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여러분들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만화책으로 이렇게 일기를 슈바이처 박사 전기를 그려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게 가장 큰 감명이 깊었던 대목이 어디냐면요, 슈바이처 박사가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와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씨름에서 진 그 아이가 슈바이처 그 어린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도 너처럼 고기 먹으면 나 너 이길 수 있어, 이랬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어린 시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동네 아이는 가난한 아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아, 고기를 못 먹는 아이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때 결단한, 어린 시절에 결단한 것 때문에. 그분은 오늘 오르겐 반주하시는 분이 굉장히 멋있게 반주를 잘 하셨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도 올겐 연주자입니다. 독일에서 파이프 올겐이 나왔잖아요. 그 파이프 올겐을 연주를 굉장히 잘 하시는 올겐 연주자였고, 그리고 철학 박사예요. 그리고 신학 박사고요. 박사도 되게 많이 땄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또 의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까지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철학 박사이고 신학 박사이고 의학 박사이고 올겐 연주자인데, 그 많은 그 좋은 자기의 그 달란트들을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가봉이란 곳에, 랑바레네라고 한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랑바레네에 가서 의료 봉사를 그 아내 헬레나 여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포로가 돼요. 독일 국민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봉의 랑바레네라는 곳이 프랑스령이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 가서 선교하려면은요, 남의 나라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 국적을 옮겨요. 프랑스로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그분은 그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가서 섬기기를요 90살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9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성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신학 박사이고 철학 박사이고 의사고 그리고 올겐 연주자면요, 저는 아프리카 안 갑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수할 것 같아요. 아니,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오라는 데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하겠는가? 여러분들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슈바이처 박사 성자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뭐 그런 곳에 가겠는가? 그 사람은 좀 비범한 사람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라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성자는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그 사람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아파하는 고통 그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도 내려놓고 자기의 고난과 아픔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성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들도 욕망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가 성공하면은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세 가지 G를 조심하래. G.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G로 시작하는 3G가 있는데 그 3G 중에 첫 번째 G가 glory예요. glory. 영광을 조심해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영광을 담임 목사가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들을 목사는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골드예요. 골드 돈이요, 돈. 교회가 커지고 하면은 헌금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는 돈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끝까지 쓰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가 조심해야 될 G가 뭐냐면요, 걸이에요. 걸이 뭐예요? 여자, 이성을 조심해야 돼요. 이성. 요새는 여자 목사님도 계시니까 여자 목사님은 맨을 조심해야 돼요. 맨. 이성을 조심해야 돼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쌓아내고 거부해야지만 그런 욕망들을 거부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도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걸 거부할 때 성자처럼 존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성자도 누가 억울하게 뺨을 때리면은 그 같이 가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을까요? 안 때려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그래요. 목사도, 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자도 일주일 굶으면요 배가 고파요. 저도 금식을 가끔 하는데 금식하면요 하루 이틀 때부터 막 배가 고파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여러분, 성자들도 배고픔을 느끼고 성자들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뭐라 그랬어요?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뭘 했어요?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자들을 존경하지만 따라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자꾸만 차별을 두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은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멘? 예수님 닮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소원이 있는데 진짜로 여러분들 닮기를 원하십니까? 성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근데 성자들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서 그 말이 진심일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닮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의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은 우리가 원래 없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이 생기면은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계속 생기죠. 야, 저거 꼭 갖고 싶어.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면은 그걸 살 수 있는 돈은 없는데, 능력은 없는데 그거 갖고 싶어서 잠잘 때도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한 달 지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 또 갖고 싶은 생각 또 들고, 의지가 불이 안 꺼져요. 그 사고 싶은 의지가 불이 안 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불이 꺼질 때가 많아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은요, 의지적으로 불이 안 꺼지는데,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합리화시켜서 불을 쉽게 꺼뜨리지는 않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노력해도 안 되니까 본받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본받는 거랑 흉내내는 흉내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받는 것은 진짜고요, 흉내내는 것은 가짜입니다. 흉내내는 건 뭐냐면요, 영광받는 모습만 따라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가서 이렇게 취사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수모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셔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 목사님처럼 하면은 영광 받습니까? 아니요, 조 목사님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 8시간씩 기도 안 하고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흉내내는 거랑 본받는 거랑은 틀려요. 본받는 것은요, 그 아파하는 부분, 나쁜 부분, 정말로 힘든 부분까지 내가 다 닮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까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닮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적만 행하는 그거를, 그래서 영광 받는 것만 흉내내서, 그래서 그것은 닮는 게 아니라 그건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목사인가,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척 모습만 보여주고, 하는 척 보여주고, 은혜 끼치는 척만 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만 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흉내내면서 그저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가? 흉내내면서 영광만 받기를 원한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성령 대망의 금요 철야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에 바울 선생님이 종들에게 얘기를 했죠. 종들에게, 주인에게 잘하라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환들에게. 이 사환들은 종들을 의미합니다. 종들. 무슨 종들입니까?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에게, 너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잘하지 말고 까다롭게 구는 주인들에게도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다로운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냥 셈을 잘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거 다 일일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뭐 와서 잔소리하고 까다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원어 성경에, 그리고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까다로움에 대해서 unreason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unreasonable. reason이 뭐냐면 이유란 뜻이거든요. un이라는 것은 없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때리는 주인에게 잘하래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에 보인다고 발로 걷어차요. 정심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뒤에 갑자기 나타나서 채찍질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때려요. 잘하고 있는데. 이게 unreasonable이에요. 억울해도 참고 존경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억울해도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이유 없이 때리는 그 주인에게 매를 맞아도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유 없이 맞아도 참으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는 이렇게 안 살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대로 주고 말로 주는 거예요. 대로를 받고 말로 줘버려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옳은 말하고 당신 틀렸습니다 얘기를 하고 참지 못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치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율법적인 요구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부당한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특히 당신이 참아라고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힘 있는 사람 보고 참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면은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갖고 너가 참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약한 사람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니까 약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네가 참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부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힘없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수모적인 얘기입니다. 창피한 얘기예요.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이유 없이 매를 맞아도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종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왜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원래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정말로 혈기 많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한 명은 12명 중에 베드로고요, 한 명은 그 12명 바깥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둘 다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 잡으러 온 유대 병정 말고를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칼을 뺏어가지고 머리를 내려쳤는데 말고가 피하면서 귀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뭡니까? 살인 미수범이에요. 얼마나 성격 급합니까? 그럼 바울은 또 얼마나 성격이 급한 줄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돌로 쳐라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으로 말 타고 달려가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격 급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크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참아라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까 예수님이 오란 말도 안 하는데 물로 뛰어든 그렇게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참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뭐가 변화됐다라는 거죠. 변화된 거예요. 자기는 안 참으면서 종들에게 참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변화됐어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예요. 뭔지 아십니까? remind, remember, think. 생각해봐라, 사색해봐라, 기억해봐라. 가장 많이 쓰여 있어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처럼 네 자신을 알라, 그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봐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주 가슴 깊이 각인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셨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고문을 당하셔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누명을 씌워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리고 없는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요. 그때 구경하러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다 봤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그런 죄를 저지르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보면서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신 적 없으셔요.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약자였기 때문에. 그게 약자의 서름입니다. 그게 약자의 한계예요. 내가 그렇게 나섰다가는 나도 저기에 끌려가서 매맞게 될 거니까, 나도 죽게 될 거니까 말하지 못했어요. 어떤 계집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게 약자의 서름이에요. 베드로가 참는 것은 약자였기 때문에 참는 거였어요. 힘이 없어서 참았어요. 서러워도 참아야 돼요. 안 입고 와도 참아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참으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누명을 다 뒤집었어도 한마디도 못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냥 저렇게 못 박히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전율했어요. 온몸이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감동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참으신 줄 알았는데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주셨구나, 그걸 느낄 때에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형제자매를, 원수까지 내가 사랑해주고 싶다.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매맞는 모습을 보시면서, 모욕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능함에, 그 예수님의 그 무능함에 화나기도 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하게도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참으시는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종들에게, 너희를 까덕없이 그렇게 때리는, 언리저블하게 때리는 그 주인들에게도 너희가 참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약자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참아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있죠, 쿼바디스. 베드로가 로마로 안 갑니다. 로마에서 나옵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각색에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든 그 극작가가 쓴 내용입니다.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나와요. 근데 로마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라틴어로 커바디스 도미네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들어간다. 내가 다시 고난받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가능했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저는 이 말이 이제는 네 차례다라고 들려요. 네 차례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참았던 적은 많았어요. 목사가 화내면 쫓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쫓겨날까 봐 참았던 적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아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목사예요. 이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결단해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 생각하면은 집안에 원수가 있다면서요. 어떤 두 분이, 연세 드신 두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 스피드 퀴즈를 했대요. 그런데 부부라고 단어가 나왔는데 부인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했대요.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랬다. 와, 그 단어가 부부가 아니라 천생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랬대요. 그러니까 두 자 말고 네 자 그랬으니까 평생 왼수 그랬대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먼저 사랑하세요. 가족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에 상처받았던 영혼들 다 위로받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